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신앙인의 삶에서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아니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을까? 그리고 그 죄랑 어떻게 씨름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죠.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두 가지 자료가 있어요. 하나는 그 18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 토마스 보스턴의 글 일부고요. 또 하나는 최근 주일설교 녹취록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저희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왜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지 그 설명들을 좀 깊이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나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주는지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자료 토마스 보스턴 글인데요. 아주 그냥 돌직구 질문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후에도 즉각 우리 안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을까? 이거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들 품어봤을 법한 질문이죠. 근데 이 글은요, 그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맞아요. 이 질문 자체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를 그냥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안 하시고 남겨두셨냐는 거죠. 근데 보스턴의 글은 이게 뭐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유익 또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다.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죄에도 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이거군요. 글을 보면 우리 안에 남은 죄를 본다면 우리는 끝없이 낮아져서 주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죄성을 딱 마주하는 게 이게 교만을 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딱 붙어있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깨어있음, 또 기도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요. 아, 영적인 깨어있음, 네. 죄와의 싸움이 이게 계속되는 한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잠들어 버리거나 나태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랑 계속 싸워야 되니까 뭐랄까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이게 오히려 영적인 방심을 막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 이런 거네요.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현실이다 이런 해석 흥미롭네요.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그 중보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같이 죄랑 싸우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절대적인지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설명이죠. 아, 그렇군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고 그 과정에서 그냥 거저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거 말고도 보스턴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더 잘 이해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 뭐 이런 공동체적인 유익도 말하고요. 결국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라는 부정적인 것까지도 당신의 주권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료, 주일 설교 녹취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토마스 보스턴이 왜 죄가 남았나,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좀 파고들었다면 이 설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통한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삶의 방식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선포는 로마서 6장에 근거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로부터 결정적으로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죄가 우리 안에서 뭐 완전히 사라졌다, 소멸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강제로 묶어두고 왕노릇할 법적인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점이죠.
뭐랄까, 폐위된 왕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폐위된 왕. 힘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꿈틀댄다 뭐 이런 느낌이군요. 그래서 설교자분이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새로운 신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하시는군요. 그 책임의 핵심이 바로 다시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어서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한테 선택과 결단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설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부활 생명의 측면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군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이 명령이 단순히 세상이랑 담쌓고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닐 텐데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나요? 네, 맞아요. 이 설교에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세상에서의 책임이나 활동을 다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가치관, 소망,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 그리고 우리 마음과 정서의 중심을요, 이 땅의 그 일시적인 것들에 두지 말라는 거죠.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늘의 가치,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딱 고정하라는 강력한 촉구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가라는 그런 부르심인 셈이죠. 우리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삶의 근본적인 방향 설정, 그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이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아까 우리가 다뤘던 토마스 보스턴의 통찰하고 이 설교 내용이 자연스럽게 딱 만난다는 거예요. 이 설교에서도 신자가 자기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죄의 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정직하게 딱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겸손입니다. 설교자분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와 죄의 법을 알고 발견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해요. 자신의 그 민낯, 내 힘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딱 마주할 때 교만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건 앞서 보스턴이 제시했던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남겨두신 이유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거다. 이 주장하고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하는 게 어떤 좌절이 아니라 겸손으로 이어진다니. 참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입니다.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죄라는 불편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고 설명하나요? 바로 칭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걸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칭의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덧입혀 주셔서 법적으로 죄 없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랑 싸우면서 막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불러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거군요. 어찌 보면 죄가 없다면 오히려 이 칭의의 감격이나 은혜의 깊이를 덜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로도 들리네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남은 죄의 존재를 막 부인하거나 없는 척 위선적으로 포장하는 태도를 아주 강하게 경계해요. 오히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가 더 빛나고 그 은혜 안에서 죄와 싸울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또 남은 죄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의지하게 되고요. 설교에서는 우리 안에 남은 죄를 마치 적군이랑 내통하는 간첩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 간첩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 모든 죄의 세력과 오염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이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죄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낙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히 붙들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싸워나갈 힘을 얻는 계기가 된다는 거.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정직한 자기 인식은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다른 형제자매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저렇지 않은데 하면서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도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지? 이런 공감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 표현처럼 이게 바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인내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강조하는 거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마지막으로 이 설교 녹취록은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에서 핵심적인 자세로 참음, 즉 인내를 강조하면서 마무리되는데요. 이 인내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단순히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을 꾹 참는 걸 넘어선 의미를 가져요. 설교에서는 이걸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 안에서 참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그 확실한 소망과 약속, 이걸 붙들고 현재 어려움과 죄와의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인내의 여정 끝에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는 왜 믿는 자 안에 죄가 남아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토마스 보스턴의 신학적인 통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일 설교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자료를 통해서 신자의 정체성, 또 죄와의 싸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핵심은 이거 같아요.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는 실패나 절망의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시는 역설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남은 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 중보의 필요성을 날마다 깨닫게 하고요.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성숙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물론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은 치열하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싸움 자체가 우리의 최종적인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지배력을 이겼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죄 문제 때문에 깊은 죄책감이나 낙심에 빠져 계셨다면 혹은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런 관점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과 격려,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더 깊은 긍휼의 마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라는 이 명백한 약점과 어려움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 마주하는 예측 불가능한 고난들, 개인적인 부족함, 어떤 실패의 경험, 관계의 아픔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지금 어떻게 발견하고 계신가요? 혹은 앞으로 어떻게 발견하기를 기대하시나요? 정말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이네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씨름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